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의 말씀에 배역하려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내로 인한 가정 불화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것에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되는 일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의 가정부터 잘 다스려 나가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격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 살펴본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가정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현실은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낀 세대로 아버지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아이들 중심의 가정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그 가정의 위기에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즉시 사탄이 들어와 그 가정은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극단의 예라고 말할지 몰라도 기러기 아빠를 둔 가정이 좋은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 일찍부터 선진 문화국에 조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만을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따라가 돌보게 되는 데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두 가정 생활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 홀로 남은 아빠는 자취를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연차 휴가를 받아서 처자식이 체유하고 있는 나라에 방문을 하는 기러기 아빠가 적지 않습니다. 여유 있고 건전한 부부 사이라면 외로움을 달리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각고의 세월을 참아 견디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가정이 파탄을 일으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가까이 있으면 더욱 가까워지고 멀리 떨어졌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탈이 나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조기 유학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남편 가장에게 있음을 전제하여 상고하였다면 이 시간에는 아내로 인한 가정 불화에 대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6장 16절 그리고 20절로 21절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의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의심여기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 시인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깁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의 온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최초로 신을 섬기는 제사를 기쁨으로 지내는 수단이 무용이었다고 그 효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번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힘을 다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미갈이 멸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의 춤은 가는 상제를 망라하고 행해졌습니다. 홍해를 건넌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춤을 췄고 또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절기의 때에도 여자들은 포도밭에서 춤을 춘 것도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출애기 15장 20절 사사기 21장 19절 24절을 기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 습관과도 같은 보편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미갈이 남편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왜 없이 여겼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감정을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춤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탬버린 악기에 장단을 맞춰 희노애락을 몸소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마음을 나타낼 때나 기쁨의 감사를 나타낼 때에도 춤을 추었습니다.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의 생활과 예배의 형식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춤은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춤을 보고 미갈이 없인 여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일부러 춤을 춘 것 외에도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국가적인 기쁨의 행사가 있을 때 광대에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행차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긴 행렬에 맨 섬 뒤에 반쯤 벗은 어릿광대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행렬이 목표한 대사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이때 행렬의 맨 앞줄에 춤을 추는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리의 법궤를 안치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에 입은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한 일반 백성이 입는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법궤 앞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흘러내려 광대들과 같이 형상이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중에 한 평범한 사내로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감격의 율동과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해 행하는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의 바람직한 심보리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이면의 뜻을 모르는 미갈은 강대처럼 왕의 품위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다윗의 행위를 경멸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비토를 했습니다.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 중에는 높임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마친 다윗이 대노하여 집을 끊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독수 공방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섬기는 겸손한 생활을 무조건 비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갈처럼 외면에 드러난 일만을 가지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의 멸시하거나 경멸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행한 가정이 우리 성도 중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정절 때문에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고 밝혔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제시하는 총 375개의 검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어주신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기초의 반석의 부부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불신관계에 처해진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주인공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느끼는 배신감의 비중은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남녀의
간의 혼의 정서에 위험스러운 몸을 주면 정신까지도 빼앗기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물론 자식도 돌보지 않고 마침내 가정을 파트너 몰고 가기가 십상이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들 가릴 것 없이 성경은 방탕한 자의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첫째는 신명기 21장 27절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6장 27을 통해 수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2장 11절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23장 20절로 21절 술을 좋아하고 탐식을 하며 다섯 번째는 아모스 6장 4절로 7주는 게 아니라고 향락적이며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통해 제사를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밤이 둔하고 여덟 번째는 에베소 4장 19절을 통해 정욕도를 행하며 아홉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통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고 열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통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가정에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월남과 중동 지역에 돈을 벌러나간 남편들이 장기간 가정을 비움으로써 야기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월남에 가고 중동에 파견된 남편들이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아내들은 보내주는 돈을 모으고 자녀들 양육한 일에 전념했음. 그런데 남편의 해외 근무 기간이 2, 3년 이상의 장기 기간이 계속되자 일부 여인들이 바람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불의사려 기욱한 남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은 아내가 혼의 정사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정부와 눈이 맞아 가출을 하였거나 이혼이라는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많은 돈이 바닥에 나면 정부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제서 정신을 차렸을 때 배우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로 가정을 지킨 아내는 돌아온 남편과 자녀의 행복을 누린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부터 썩음 갖게 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진 히라브 하일이라는 말의 뜻은 육체적 정신적인 힘 또는 유독함 용맹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여인은 사랑스럽고 정숙하고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압에도 면류관이 된다고 잠언서 12장 31절 룻기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성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가 뼈까지 썩음을 당하는 같이 고통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의미는 악하고 게으르며 정숙하지 못하고 심한 낭기병을 갖고 있는 등 부끄러운 부끄러운 행실만 일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며 결국 남편의 의욕을 잃고 실패와 자질을 가졌다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또 본절을 말미에서 뼈를 썩음 갖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뼈는 몸을 지탱시켜주는 건물의 골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조와 같은 뼈가 썩고 삭아서 허물어지고 주저앉도록 파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9장 2절로 30절에 의하면 행복한 여인이 친족으로 귀신을 갔지만 찾아온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집바들이 사는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밤 욕보임을 당합니다. 마치 소두가 고번을 연상케 합니다. 분노한 남편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찍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베냐민 집바의 비류들을 징계하는 집합끼리 전쟁에 마침내 벌어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참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부정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기록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남편의 분신을 망각하고 남편을 돕기는커녕 거의 생명력까지 쇠퇴시키는 저주받은 자라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하나님까지 자신의 소욕에 따라 버림으로써 영벌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런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에 따라 이끌려지게 하셔서 성사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자 남녀의 사랑에, 남녀들의 사랑에 두 눈을 멀게 하신 덕택입니다. 저 유교 동란 이전과 직후까지만 해도 중매 결혼해서 탈 없이 아들과 딸, 손자, 자녀까지, 손녀까지 4대 대가족주의가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생활 습관이 산업화 물결을 타고 핵가족화 돼서 사랑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결혼하고 또 쉽게 해서는 요즘의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분가시킨 자녀의 부부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맺어주신 반주끼리 온쪽을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성비로 맺어준 사랑의 혈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고 서로 존중하며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일치를 도모하여 해야 마땅한 도리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부덕을 지켜나가고 지켜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한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생활에서도 신앙으로서도 일치 단결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만을 생명이 되어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님 오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내들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가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장을 중심으로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가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고로새서 3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여성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본절에서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중에서 복종이라는 의미는 여성의 남성은 결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창조 섭리에 입각하여 가정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 아내는 남편은 가정의 대표자로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남편이여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절 맘내서는 밝히기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함으로써 대초의 가정이 형성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만들어주신 천국 모형의 지상가정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위계의 질서를 확실하게 하신 것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듯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도 남편을 머리요 대표로 삼게 하신 것도 가정의 위계의 질서를 세워 구원받고 영성을 성차에 누리시는 일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함이 목적이셨습니다. 설사 남편이 부족하고 하는 일이 미흡할지라도 필탄을 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묵묵히 내주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 반역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하여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가정의 법들을 파괴하여 폐가 망신당하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하는 것입니다. 바보온달을 국어의 명장으로 만든 평강공주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내조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 불화의 척증은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불화의 척증은 아내의 남편의 정절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덕증은 불화의 덕증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생활하는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 말씀에 배역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가정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예비하시는 하늘의 영세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짚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각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